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면입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영국 속담에 아내들이여 남편의 눈보다 귀를 즐겁게 하라. 남편은 좋은 의복이나 훌륭한 장식보다는 아내의 상냥한 말 한마디에 더 매력을 느낀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말에 능력이 있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덥죠. 덥잖아요. 얼마나 더우면 말을 못 하겠습니까? 말 못하게 덥죠. 막 인상이 찌그러지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서로가 좀 시원한 말 한마디로 힘을 얻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서로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안 좋아하시는 분은 시원한 냉수 한 그릇과 같은 그러한 말 한마디로 힘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서로가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운 날씨 이제 조금만 있으면 또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때 더울 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또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세상 조건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식어져 버리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감사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에 잃어버리는 감사가 있다면, 멈춰버린 감사가 있다면 다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가 선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당연한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이게 그냥 당연히 주일이면 와서 예배하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늘 넘쳐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감사의 거리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데리고 일을 합니다. 그 일꾼들하고는 내가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제 이 한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가운데 건장한 사람이 하루 일할 때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고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의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 품꾼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가서 일하고 그걸 가져다가 온 식구들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주인이 정당한 품값을 약속하고 자신들은 아침부터 오늘 일할 수 있겠다, 이 기쁨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합니다. 내가 오늘 일하면 우리 가족들 오늘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죠.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품꾼으로 써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이 장터에 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놀고 있지만 그들 마음은 얼마나 근심 걱정이겠습니까? 오늘 내가 일을 해야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놀고는 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겠죠. 여러분, 일할 곳을 찾지만 일할 곳이 없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일터로 가서 일하는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다른 그 사람들보다 힘도 없고 그 사람들보다 능력도 없고 안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써주려고 하지 않아요. 나보다 더 힘 있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다 불러가 버리고 힘 없고 능력 없는 나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장터에서 놀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왔다가 일할 곳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내 포도원에 가서 그러면 일합시다 라고 데리고 가요. 이른 아침, 그리고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5번에 걸쳐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간들에 6을 더하면 지금 현재의 시간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 그리고 이제 주인이 장터에 나갔을 때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5번에 걸쳐서 품꾼들을 불러다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게 시켜줍니다. 계약의 조건은 4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준다라고 하는 말은 정당한 일당을 내가 줄 테니까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늦게 이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불러주는 사람 없어. 오늘 일할 곳이 없고 일할 곳 없으면 우리 가족들이 다 굶게 생겼는데 내가 늦게라도 그래도 일할 곳이 있다라는 것이 그 품꾼들에게는 큰 기쁨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하루 일과가 끝이 나요. 포도원 일꾼, 이 품꾼들을 다 불러다가 주인이 이 품삯을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해 지기 전 1시간 전에 온 사람, 즉 장터에서 놀다가 오후 5시에 이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 몇 시간 일한 거예요? 딱 1시간 일한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지불을 합니다. 그때 이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지불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나를 불러주는 사람 없고 다른 사람보다 힘과 능력 없어서 나를 써주는 사람 없는데 나를 일할 곳 있는 곳으로 나를 불러준 것만도 감사한데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대. 건강한 사람 하루의 품삯을 내가 1시간 일하고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이 1시간 일하고 품삯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의 입술에 감사가 충만했겠죠.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그러면 아침 일찍 와서 일한 나에게는 더 많이 주겠지. 그래도 2-3개는 주겠지. 이러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겠죠. 근데 주인이 그 모든 일꾼들에게 다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줍니다. 그러자 이들의 마음이 지금 원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원망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품꾼들은 왜 주인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원망의 마음으로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일할 곳이 이미 정해져 있었잖아요. 야, 나는 오늘 일할 곳이 있으니까 나는 오늘 마음 놓고 가서 일만 하면 되지. 얼마나 기뻐요. 나를 품꾼으로 써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미 그 감사의 마음이 원망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곳, 주인이 나를 불러준 것, 그게 은혜인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생각과 가치관이 앞서다 보니까 감사는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원망의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감사의 입술입니까? 원망의 입술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어디서부터 나오겠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늘 감사가 충만하면 우리의 입술은 항상 감사의 입술이 될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입술은 당연히 원망의 말을 쏟아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매우 중요해요. 작은 것 하나하나를 늘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밭이 감사로 충만하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늘 감사가 고백되겠죠. 작은 것 하나도 감사, 작은 것 하나도 감사. 그 마음밭이 감사로 충만하기 때문에 늘 감사로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이것이 거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넘어질 뻔? 넘어지지 않아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았잖아요. 넘어질 뻔한 거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넘어질 뻔한 것 때문에 막 불평불만할 때가 있잖아요.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한 신사가 거지에게 적선을 합니다. 처음에는 10,000원을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5,000원을 줬어요. 그 다음에는 1,000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거지가 하루는 신사를 부릅니다. 재작년에는 10,000원을 주던데 그다음 작년에는 5,000원을 주고 왜 근데 올해는 1,000원밖에 안 줍니까? 라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신사가 하는 이야기가 작년에 제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10,000원 주던 거 5,000원밖에 못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올해는 결혼을 하니까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1,000원밖에 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지가 하는 이야기가 그럼 제가 받을 돈 가지고 당신 가족을 부양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거지가 당연히 나 건데 왜 당신 가족 부양하는데 내 걸 가지고 쓰냐고 따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작은 거에 감사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늘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습관될 때 우리가 늘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넘쳐나요. 그리고 그 감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사람이 감사하다. 야, 나도 감사해야지. 도전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늘 작은 거에도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힘들게 했던 무리들이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나는 천국 가지. 다른 사람들은 못 가도 나는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율법 못 지키는 사람,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저 사람들은 천국 갈 자격이 안 돼. 저 이방인들은 천국 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심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늘 했던 말이 뭐예요? 야,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놈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안에 무덤은 썩은 내로 진동을 하는데 회칠해내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하거든요. 야, 이 독사 같은 자식들아, 독을 품고 있는 이 나쁜 놈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책망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일찍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인을 원망했을까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저물매 해가 저물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일찍 온 품꾼, 늦게 온 품꾼, 그걸 다 똑같이 지불해버렸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먼저 온 사람들을 마음이 상하였어요. 주인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 일찍 온 품꾼들은 주인을 원망할까? 나의 생각은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내 기준은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주는 것은 누구 마음이요? 포도원 주인 마음 아니겠어요? 약속한 것을 어긴 게 아니잖아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일찍 온 품꾼들과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품꾼에게 약속했던 1데나리온 주면 그것은 이 주인이 악한 게 아니라 선한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생각해 볼 때는 더 줘야지.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 주인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이 악한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 즉 모태 신앙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만이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 신앙생활 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찌 똑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까?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기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끝날 무렵에 5시에 일하러 가서 1시간 일하고 했던 품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느 누구보다도 감사했겠죠.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일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부족한 나에게 주님이 은혜 주셨구나.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다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께서 몇 시에 불렀을까요? 이른 아침부터 불렀습니까? 아니면 5시에 불렀습니까? 언제 불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감사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의 입술이 자꾸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까요? 구원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알긴 아는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실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저 죄인들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막 늘어놓으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한편에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감사해도 다 할 수 없는 그 감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감사가 뭘까? 물론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감사가 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내게 주신 은혜만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온 품꾼들이 왜 주인을 원망하죠? 자기가 받을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서도 왜 주인을 원망하고 주인은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지금 다른 품꾼들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와서 일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할 때 기쁨이 넘쳤죠. 왜요? 오늘 일할 자리가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받아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일할 때에 하루 종일 기뻤을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사라진 이유가 뭐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이 나와 똑같은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볼 때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는데 고개를 살짝 돌리니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나는 아침부터 일찍 이 더운 날에 햇빛 아래서 뜨겁게 일했는데 나하고 똑같이 주어?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선한데 문제는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자꾸 변질이 돼요. 자꾸 우리가 흔들리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이 나중 온 품꾼들의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감사가 사라져서 원망의 마음으로 바꿔버렸어요. 왜요? 우리의 시선이 다른 품꾼에게 시선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마음의 감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시선은 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해 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괜히 시선 돌려서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가 충만한데 우리가 시선 돌리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 감사함을 늘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방문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열심히 주방에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불 옆에서 음식을 준비한다,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예수님께 내가 대접한다, 얼마나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음식을 준비했겠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콧노래 부르면서 음식을 준비했겠죠. 그런데 시선을 돌려서 봤어요. 예수님 발치 안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저렇게 웃고 있으니까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투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따지듯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나 이렇게 땀 뻘뻘 흘리는데 마리아에게 야, 너도 가서 언니를 도와서 일해야지,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까지만 해도 마르다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였잖아요. 근데 시선이 살짝 마리아를 바라볼 때 그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원망.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자꾸 우리가 시선을 세상으로 두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자꾸 식어지고 감사가 자꾸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충만한데 자꾸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향하여 바라보다 보니까 감사가 변질되어서 원망, 불평, 불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면 그냥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꼭 그 자리에 이와 같은 원망과 같은 죄악된 마음이 자리를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각자의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그럴 때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같은 형제여도 각각의 개성, 이것을 비교하면서 야, 너희 형은 이러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냐? 동생 이렇게 하는데 형이 돼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개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은 이걸 잘하지만 넌 이거 잘하잖아.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잘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서로가 격려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던 시선이 믿음의 눈이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원망의 마음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안에 자꾸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동생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은 걸 보고 형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가인의 마음을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저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쏟아버리지 말고 그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넘어지지 말고 그 죄를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하나도 거저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늘 감사하며,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 습관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저와 같이 감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감사함이 감사함을 낳는 것으로 우리의 입술이 원망해서 원망을 자꾸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